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 3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지철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성전에 나와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 세상 헛된 것에 집착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죄의 명철을 주셔서 국가 국민을 위해 섬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되며 안보가 든든하여 복음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명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한국교회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러빙 축제를 통해 잃어버린 양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의 선교지와 선교기관들도 인도하여 주시고 에티오피아 MCN, 캄보디아, 필리핀 아카데미 C채널, 안동성서병원 장학관 등 여러 곳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항상 지켜보아하시며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군 장병과 해외 유학생들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군선교와 비전선교 사역을 위해 일하시는 사역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수많은 사역을 위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으며 소망의 길, 믿음의 길로 살아갈 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3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다 같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총명을 얻는, 인사이트를 얻는 귀한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지금 원주에서 집회 인도 중이십니다. 원로 목사님과 참여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목회를 준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돕는 저와 여러분, 기도로 돕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좋은 일꾼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요 후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마지막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명자의 모습을 좋은 병사, 수고하는 농부,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군인, 또 경기하는 자, 농부,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제각각인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인물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고 조금 더 늦게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키는 일도 잘하지만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은 보지 않아도 계속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똑같은 일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잘하고 또 내일도 잘하는 사람. 좋은 병사, 법대로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그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때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은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살아남아야 하는 게 병사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병사로서의 삶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 법대로 경기하는 자.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상대방이 경쟁자인 것 같아요. 함께 100m를 달리게 하는
같은 라인의 선상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진짜 경쟁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연습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법대로 경기했는가? 적을 물리치기 이전에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반드시 1등이라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농부는 어떻습니까? 좋은 병사가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또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 경기하는 자라 한다면 이 수고하는 농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갈고 닦는다고 해서 내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땅이 곡식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만 그때 내가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내가 잘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또 저 상대방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좋은 병사, 수고하는 농부, 또 법대로 경기하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부류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병사와 같이, 어떤 때는 경기하는 자와 같이, 어떤 때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며 줄기차게 살아온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은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복종이에요. 복종. 군인에게 있어서 상명하복은 원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돼요. 작전을 수행하고 일치단결하여 한 모습, 북한 열병식을 보면은 그림 같지 않습니까? 한 명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사람의 명령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복종을 미덕으로 삼는 자들이 군인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자들이 군인이에요. 좋은 병사의 첫 번째 조건은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하는 자,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1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도 중요하고 중간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원칙을 지켜야, 원칙에 순종해야 하는, 처음에도 순종, 중간에도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결국 1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수고하는 농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자연과 싸우는 자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에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때를 따라가며 돕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빨리 씨를 뿌린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더 빨리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또 그 상황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이 농부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더하여 주시지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인사이트, 총명을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올 1년 1월부터 12월 오늘 이날까지 달려왔는데 그저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되새겨보며 되돌아보며 하나님에게 더 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마치고 돌아가던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말합니다. 평상시에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 손흥민 우리 선수 잘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공격수로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도 유명하지만은 비카리오라는 골키퍼가 얼마나 잘 막는지 몰라요. 비카리오까지 손흥민 때문에 덩달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카리오 골키퍼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게 되었냐, 어쩜 그렇게 잘 막냐 질문을 하니 이 골키퍼가 명대답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을 하루에 100번씩 막아봐라. 못할 사람이 없다. 어디에다 어떻게 차 넣어야 할지 그것을 찾아서 막는, 그것을 100번 한 선수에게만 그렇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러한 훈련, 반복, 이러한 것들을 통해 훌륭하고 또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도 수고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감사 찬송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병사, 수고하는 농부, 또 법대로 경기하는 자,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땀을 흘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손흥민의 골을 100번씩 막아보고 수없이 날아오는 공을 막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오게 됐더라.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갚으시고 보이는 열매든 보이지 않는 열매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지만 베들레헴으로 향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 헤롯 왕처럼 이방인처럼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더 나아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뿌렸습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오는 동안 혹시 우리는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내가 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병사가 되었지만은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하고, 나는 농부였는데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비교해 보면은 오늘 좋은 병사, 법대로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들을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을 향해 갔던 동방박사와 같은 자들이다.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갔던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지만은 디모데전서에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좋은 병사, 법대로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 예로 들었지만은 이들을 하나로 묶으면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베들레헴으로 향한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씀으로 정리해 본다면은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좋은 일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육체 연단, 경건 훈련, 이 두 가지가 좋은 일꾼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 연단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라는 거, 사람 중심이란, 세상 중심이라는 거. 모든 중심을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발전. 오늘 말씀에 경건의 훈련, 이 모든 중심을 내가 아닌 주님께 맞추는 것.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나보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자기 부인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육체 훈련을 하는 자는 내 몸을, 내 삶을, 세상적인 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지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는 모든 중심이 주님께 맞추어져요. 성전에 맞추어져 있고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고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느 때는 좋은 병사와 같이, 또 어느 때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와 같이, 또 어느 때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쓰여 있는 이 좋은 병사라는 이 좋은이라는 단어, 또 좋은 일꾼이라 할 때 이 좋은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영어로는 굿입니다. 굿. 헬라어로도 칼로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에서 선한이라는 말도 이 좋은과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나는 좋은 목자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듯 좋은, 선한, 이 목자의 첫 번째 원칙은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나를, 목자를 먼저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 법대로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이 농부, 좋은 일꾼, 선한 목자, 여기에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알고 찾아가고 살리고 세우는, 지금 우리가 러빙 축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2주간에 걸쳐 전도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짧은 이 기간 동안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병사와 같이, 또 법대로 경계하는 자와 같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간증이지만 어제 그저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제 아내의 친가는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천이 고향인데 오랜만에 특별한 일이 있어 전화를 드리고 아내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삼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초청잔치가 있는데, 이 말이 딱 나왔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갈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반응이에요. 20년을 기도해요. 20년을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드리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있기만 하면은 식사 자리가 있으면 믿든 믿지 않든 유 목사 기도하게 제가 기도하고 늘 식사를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숨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말 한마디,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이 있는데 이 말 한마디에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병사는 땀을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주어진 시간을 달려옵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목숨 걸고, 법대로 경기하는 자, 법에 순종하여 자기의 주어진 길을 묵묵히 달려나가는 자, 수고하는 농부, 하늘의 모든 것, 천수답이 있는 것처럼 하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느 사이에 저를, 여러분을 좋은 병사와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법대로 경기하여 당당히 앞선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그 열매를 다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참 만족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멈추어 섰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어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나가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동방박사 그들이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던 자들, 우리는 그분을 이미 만난 자들이에요.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이 성전을 통하여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한날부터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주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원로 목사님을 위해 또 집회에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일정 지혜 주시고 임명의 모든 작업에도 복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지경 환우,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